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27면 27페이지입니다.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 오늘도 살다 보면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왜 힘들죠? 다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힘쓰고 애쓸 때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성육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발 아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거 다 하다가 지치면 그때는 맡길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엄마, 이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이 광야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곳이죠. 가족부대 물이 뭐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 떨어지잖아요. 뭐 아이가 참습니까? 아이가 주는 대로 마시고 마는 것이. 그럴 때 아이가 죽어간다. 물이 없어서. 그럴 때 이 엄마는 애절하게 울부짖잖아요. 힘쓰고 애쓰는 거죠.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하죠. 근데 내 육신으로 힘쓰고 애쓰니까 뭐가 안 보여요?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샘물이 주님은 이미 여러분 그 이야기를 끝내고 샘물을 갑자기 마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이 너무 강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세상사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린 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 인생은 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근데 버려야 할 눈물이 있고 내가 회복해야 할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꼭 이 눈물 중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눈물은 먼저 뭘까요? 하나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 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랑의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은 나와 이웃 모두에게.
왜 여러분 사랑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딱한 사정을 보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광경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 사랑이 메말른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사랑의 눈물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바로 거룩한 눈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벽에 흘려야 될 눈물이 거룩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뭐 울고 싶다고 그냥 울으시나? 영적인 눈물은 그냥 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뭐 누가 참 아프다 안 됐다 누가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환경이 오면 눈물은 나지만 그건 육신의 눈물이에요. 거룩한 성결의 눈물. 이 거룩한 성결의 눈물을 회복해야 뭐가 이루어지죠? 성령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도 눈물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버려야 할 눈물, 하갈의 눈물이죠. 자, 오늘 첫째는 이 버려야 할 눈물이 따라합니다. 육신의 눈물. 뭐의 눈물이라고요? 육신, 즉 욕망의 눈물이죠. 육신이 요구하는. 이 육신의 눈물은 아무리 울어도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본들. 하갈이 이제 사레와의 싸움에서 밀려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가족 부대를 그래도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 피니까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떡을 채워서 이제 아이와 함께 브엘세바 강야에서 멀리 보내서 브엘세바 강야까지 멀리 온 거죠. 와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원래는 이 하갈이 어디 여인이에요? 애굽의 사람이니까 광야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이 소리내어 울었다.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저 화살을 싹 쏴면 떨어질까지 거리, 그 거리에 차마 애 앞에서는 못 울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기사려면 화살 팍 쏘면 쫙 나. 그럼 뭐 우리 화살이 한 100m 나가나? 우리 소총이 100m 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화살 그냥 우리끼리 한 50m를 칩시다. 저 멀리 떨어져 앉아서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응?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를 마주보고 우는 거예요. 아이에게 눈물은 보이기 싫고 소리내어 울었다. 크게 울었다. 그런데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어요, 안 울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이 어른 이 하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물을 받았어요?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눈물을 받으셨어요. 이스마엘의 눈물은 단순한 거예요. 이런저런 욕심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갈은 정욕이 들어가 있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눈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만나서 이런저런 아픔과 그런 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정욕으로 오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다 말은, 그죠? 볼 수 있는 길을 못 봐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이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 마치 하갈이 자기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으니까.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레의 몸종이야. 하갈은 몸종이야 막. 그런데 비록 부인이지만 두 번째 여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윗사람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욕심, 아이를 갖고 나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뭐 왕정 시대 보면 중전과 뭐 그런 싸움 많잖아요, 그죠? 세자를 낳고 나면 확 싸우고 확 달라지냐, 인간이 확 돌변해 버리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게 왜냐하면 권세니까 그래, 권세. 아들이 권세니까.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확. 지금은 아들이 권세하고 요즘은 딸이 권세라 그러던데. 그런가요? 모르지. 집집마다 다 다르지 뭐. 딸만 권세 있다 그러면 우리 조건주 권세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며느리를 딸 삼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 뭐 딸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학이 나름이다.
그놈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딸도 딸 나름이고요. 아들도 아들 나름이에요. 무슨 딸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시키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일단 마지막에 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육신의 눈물, 쟤 어떻게 먹고 살지? 쟤 죽지 않을까? 이런 하갈의 이런 육신의 눈물이 아니고 거룩한 성결의 눈물을 흘리라고요. 예? 자녀를 바라보고 거룩한 성결의 눈물을 흘려야지.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 얘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17절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가 기도했나요? 이스마엘이? 아니, 울었다 그 말이에요. 마주보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그렇게 통곡하며 난리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계산 없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는 본능적 본성대로 기도한 거예요. 본성대로.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하갈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과 정욕과 탐욕 속에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다 하나님께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육신의 눈물에 계속 잡혀 있으면 회개의 눈물을 열지를 못해요. 회개의 눈물을, 오늘 이 회개의 눈물을 열지 못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자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죽은 인생이야. 죽을 뿐 아니야. 우리 다 죽었어. 이미 사단마귀의 자녀였으니까. 그런 사단마귀의 자녀, 지옥에 있던 우리 있는 인생을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30세 놓고 걱정할 일이요? 그것 때문에 통곡할 일이야?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이 하갈이 울어야 될 것은 성경은 가정할 수 없지만 하갈의 영적 미래를 놓고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아들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가정이 없죠. 그대로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엄마라면 나는 떠나도 이해돼요? 나는 떠나서 굶어 죽든 광야에서 내가 목말라 죽든 간에 내 아들 이스마엘은 당신이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당신의 품에서 키워지기를 원한다. 모든 문제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누구를 등에 업고 지금 난리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등에 업고 난리하고 있는 거죠. 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여준 모습 속에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삭을 우습게 여기니까. 왜 그러는 거죠? 정욕.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하갈, 아브라함과 오래 살았지만 원래 이 자체가 어디서 온 여자예요? 애굽의 우상에 무너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안타까움은 뭐였어요? 그 엄마와 영적 세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니까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자, 이스마엘이 광야에 바란에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리고 어디서 얻어왔어요? 애굽에서 얻어왔어요. 애굽에서 얻어온 자는 아브라함의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죠. 여전히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의 여인도 애굽에서, 즉 누구의 자녀예요? 우상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지만 태어남이 먼저냐 나중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이스마엘의 잘못된 선택에서 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먼저 태어났지만 족보에서 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
그리고 기도를 또 더 해야 돼. 예? 이순성 권사님. 왜 그렇죠? 부모는 부모인데 이순성 권사님, 우리 차승림 권사님 무슨 부모예요? 우리 한숙희 집사님도 이중 부모예요. 이중 부모라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겹겹이 내 당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 때가 있잖아. 이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 우리 이동석 권사님은 3중, 4중까지 가네 이제. 4중 맞나요? 정손자는 없는 건가? 아니지. 정손자 있는 거잖아요. 유경훈이도 정손자죠. 네, 사겹이지 사겹. 아니네. 그 전부터 이미 정손자가 아니라 지금 곧 고손자를 보는 아니 현서가 정손자구나 지금 나 생각하니까. 삼겹이잖아요. 다음에 현서가 시집갈 때까지 살아계시면 고손자를 보는 거지. 그죠? 오겹.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2중 3중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영적 세계를 보면 이순성 권사님이 박주식 비차님 놓고 기도해. 근데 그 다음에는 소아 외담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의 울타리예요. 나의 방어벽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자꾸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 아니고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식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식들이 나의 울타리가 된다니까. 나의 방어벽이라고요. 근데 한 겹이 아니고 지금 몇 겹이라고? 또 자녀를 놓고 하니까 자녀에 또 2겹이 되어졌어. 이게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한 대, 두 대. 예? 지금 이동석 권사님은 3대, 4대까지 왔잖아. 양양이 것은 다 4대까지 온 거죠. 그죠? 4대까지 왔어요. 여러분 겹겹이가 기도로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울타리가 어마어마한 나의 보호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믿으면 이들도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우리 어머니 위에, 할머니 위에, 정주 할머니 위에. 내가 반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나를 건들 곳이 없어요. 왜? 겹겹이 쌓여있는 기도의 틀이 있어. 기도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성이 쌓여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육신의 눈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여 육신의 눈물은 아웃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가는 회개가 없었어요. 예, 그죠? 아브라함 앞에 혹은 사라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 해야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막편한 마지막 배수진. 나는 버려도 좋다. 나는 떠나가도 좋다. 내 아들 이스마엘은 당신의 품에서 커지기를 원한다. 근데 결국은 회개의 눈물이 없잖아요. 왜? 육신의 눈물이 가득하면요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 육신은 욕정의 눈물이고 정욕의 눈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이삭의 자녀지만 27장 33절을 봅니다. 찾으셨지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되나. 그러니까 야곱이 속에서 형의 털이 많은 모습들을 다 가죽을 가지고 위장하고 목소리 흉내내고 그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늙어서 노환으로 누워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자기도 복을 달라고 빌었을 때 아버지가 33절에 그럼 조금 전에 내가 복을 줬는데, 그래서 34절에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자, 에스도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소리내어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분노의 눈물. 여기 분노의 눈물은 없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분노 혹은 회환, 원망, 우리 눈물들이 많죠.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면 대부분 다 분노의 눈물을 잘 흘리는데 이런 분노의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분노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물은 일반적 하나님 주신 거룩한 눈물은 살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울잖아요. 울면 내 안에 질병도 떠나가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울면 더 내가 피폐해지고 더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왜 하는 거죠? 사랑이 고갈돼 버렸으니까. 오늘 이 에서는 분노합니다. 사실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왜 분노로 꽉 차죠?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이미 그 마음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5장 32절 앞으로 가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 영적 장자의 축복. 왜? 이삭도 혈통 장자는 아니었으니까. 누가 장자였어요? 혈통은 이스마엘이 저 멀리 살고 있다. 듣고 있어, 안 들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일반적 은총의 복을 줬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있는 거야. 이스마엘이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장자거든요. 영적 장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장자의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누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은 첫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더 사랑했고, 이게 성향에 따른 게 성향. 근데 자, 오늘 이 32절 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오늘 하루 종일 쏘다녔어. 30절에 보면 야곱아, 동생이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사냥하러 놀러 돌아다닌 거죠.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근데 피곤과 함께 뭐하다?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지금 냄새가 너무 냄새가 좋은 음식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음식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이렇게 먹는 것에 치중하고 내 노는 것에 치중하고,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뭐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볍게, 우습게, 가치 없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여러분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지금 누가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에서가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가 뒤집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왜 번아웃된 거죠? 물론 삶도 그렇지만 누가 질서를 정했어요? 순서를 아브라함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장자로 이스마엘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노의 눈물은 어떤 순간에도 분노의 눈물이 내 눈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눈물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결국은 내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결국 여러분 분노의 눈물이 나오면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싸우잖아요. 가정에서 혹은 뭐 집안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싸울 수 있잖아. 사람이지라. 싸울 때 그 싸움이 극에 달하면 내 신분을 망각해요, 안 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님이 말이야.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을,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단 말은 기억했단 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서는 우습게 여겼다. 결국 이런 에서도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삭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미리 아시니까 누구를 끄잡아 내리고, 그렇죠. 먼저 태어난 에서를 뒤집어서 야곱이 세워지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사랑 속에서 아주 침착한 엄마였어요.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흐름을 뒤집지 않는 막무가내가 아니고 영적인 엄마다 그 말이에요. 막무가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육신적으로 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때로는 막무가내야. 자녀 일이라면 앞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잖아. 근데 그것이 그 자녀를 함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내 안에 이런 육신적 눈물이 많다. 그러면 약간 십자가 은혜가 내가 바닥이 난 거죠.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없다. 십자가 은혜가 바닥이 난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처럼 장자권을 받은 인생이 그냥 장자권이 이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장자권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팔아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팔고 팔리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이 분노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에서는 인생이 여기서도 에서도 아웃되고 이스마엘도 아웃되고 다 아웃이야. 버려야 할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오늘 회복해야 할 눈물. 이런 완악한 인생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끊임없이 수없는 눈물을 흘려요. 태어나서부터 울잖아, 그죠? 의사들이 안 우면 아이들 그 갓난 아기를 등을 혹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한다며요. 울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다 울어요, 안 울어요? 다 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운다고? 밥줄이 끊겨서. 조금 전까지 여러분 편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탯줄에서 다 왔어. 뭐 걱정을 해. 그냥 다 연결되는데 나오자마자 밥줄 끊어버렸잖아요. 이제 울어야 젖을 먹여주고 울어야 미움을 주고 인생이 그렇다니까. 울어야 되는 세상이 아니다. 이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여러분 성경적 이야기 아니고 그냥 잠깐 웃는 이야기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눈물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눈물.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눈물은 에스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뭐하며 대성통곡하며. 자,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은요. 따라서 구국의 눈물이에요. 구국의 눈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눈물.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잖아요. 이 구국의 눈물. 남자가 모르드게가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는 감성이 예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성통곡했다. 왜? 우리나라가 장차 끝나리라. 이 민족이 끝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수가 각 지방에서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누가 시작하니까? 지도자인 모르드게가 시작하니까 그 유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여러분들이 구국의 눈물의 중심에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이 뭐냐면 살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끝내지 않잖아요. 그들은 유다인들을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눈물이 유다인 모두의 눈물로 거룩한 눈물이 번지게 했고 그들이 금식하며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모르드게의 눈물이 온 유다인들의 눈물이 되어지니까 누구도 이제 달라져? 에스더가. 에스더는 나가면 죽음이에요. 왕후지만.
더구나 여러분 유다인으로서 왕후가 된 거잖아요. 수산궁에. 그러면 몸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즉 왕의 법이 뭐예요? 왕이 나오라 하기 전에 나갈 수 없는 게 당시 법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왕이 거하는 왕의 전에 아무리 왕후라고 해서 함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나오라 할 때는 그때 왕은 뭐 황제보다 더한 왕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뭐하더라? 행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었고 에스더는 누굴 또 믿었어요? 모르드게를 믿었어요. 서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르드게의 눈물이 여러분 이 구국의 눈물, 건져내는 눈물. 이게 다른 말을 하면 꼭 여러분 구국거리는 나라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모두를 다 건져내는 살리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눈물들이 살리는 눈물보다는 죽이는 눈물들이 더 많죠. 교활한 눈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사기꾼들이 운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우는 거지.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철저한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모르드게의 눈물이 결국은 에스더의 눈물이 됐고 그 눈물이 하나 되어서 유다인 전체의 눈물이 되었잖아요. 에스더 9장에 보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자, 뒷장에 에스더 9장 24절에 보면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여러분 하만 잘 알잖아요. 하만은 무조건 유다인들 다 십자가에 다 달아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만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그때는 그들의 나라 잃어버린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살리는 눈물의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만의 계획이 오히려 뒤집어지죠. 그래서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할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반대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나무 십자가에 하만과 그들을 달아버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무리가 불후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뭐라고? 부림절이라. 자, 불후란 말 자체가요. 뽑다. 제비 뽑다. 누가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비 뽑기 하잖아요. 세상의 제비 뽑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비 뽑기는 내가 뽑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다 성취하고 완성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켜요.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라고 하는 날을 지금도 지켜요. 그때 하나님이 하만을 택하셔서 하만을 죽이게 하시고 왕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눈물을 보고 하나님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자단이든 참 우리가 자꾸 이게 삶이 바꾸고 뭐 하다 보니까 육신적 눈물은 때로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뭐 그런 거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물샘이 막힌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 가지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완악해져 가면 회개와 사랑과 여러분 성결의 이 거룩의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거룩한 성결의 눈물이 임하면요. 이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의 눈물은 성령이 교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눈물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봅니다. 결론은 오늘 적어도 우리 영상을 들은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내 고향 소식을 와서 전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것도 너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여러분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따라서 거룩한 눈물. 거룩한 눈물이 뭐냐면 성전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에요. 우리도 거룩한 눈물, 성전을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죠. 첫째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내가 완악함 세상을 닮지 않고 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위한 눈물이 이어져 올 때,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전혀 다르죠. 나를 파괴하는 눈물이 있고 나를 살리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울고 나면 시원할 때가 있죠. 가슴은 아프고 힘들어도. 성령이 받으시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애잔하기만 하고 속만 아프고 가슴만 아프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더 우울하고 더 좌절스럽고 일반적 사람의 세상의 어둠에서 눈물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결국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 이루어주고 함께하고 이루어진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었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요즘 내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내가 해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속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찬송이 나오질 않네요. 찬송을 하면 짜증이 나요. 그럼 내가 뭐요? 이런 것들로 차 있는 거죠. 하나님 다시 내 성령의 전이 거룩한 눈물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라는 거죠. 5절 말씀이 그렇게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간다는 말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 그 들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나이다. 6장을 가면 결국 하나님은 들으시죠. 이 거룩한 눈물.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만 명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돌아와서 이 일을 하는데 6장 15절 성벽 역사가 그 허물어진 성벽, 타버린 성문 여러분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 52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지금은 가면 통곡의 벽 한쪽 면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있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는 다 있었다고. 그 둘레가 3km예요. 엄청 긴 거죠. 성벽이. 높잖아요. 가보면 일부 남아있는 성벽 높이가 우리들의 키 한 2배 반 이렇게 엄청 돌 하나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성벽들이 다 허물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 3km에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밟아서 허물어 놨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52일 만에 이건 눈물로 역사를 써낸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루셨다. 히브리 말 아싸 성취했다는 성취.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소수의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들을 하나님 움직여서 그들의 눈물을 거룩한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성취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여호와를 우리가 당할 수 없으니 그들이 다 모여 낙담 절망 포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들을 건드리면 안 돼.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늘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통곡했어요. 자, 느헤미야는 녹봉을 받습니다. 포로로 갔지만 그쪽의 왕으로부터 높은 자리에 관직을 받았고 가장 출세한 거예요. 급여도 많이,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거죠. 높은 자리에 권세도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혀 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불타고 해파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냥 주르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성 통곡하며 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눈물은요 과거로부터 지금 미래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회개의 눈물과 그저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눈물은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캄캄해도 뭐만 있으면 길이 보여?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빛이라고? 사랑이 빛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바닥 같은, 어떻게 보면 막장 같은 여러분 지금 환경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길이 열리니까. 사랑이고 빛이고 빛이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너희가 사랑의 눈물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회파된 나의 거룩한 성령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눈물은 바로 이 거룩한 주님 앞의 눈물이에요. 따라서 성전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은 뭐였어요? 낙담했잖아요. 오늘 6장 이 15절 16절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대역사인데 결국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눈물로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 거룩한 세속적 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주의 어떤 상황에도 살리는, 세우는, 건진받는 구국의 눈물, 간구하는 눈물과 주여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해파된 우리의 작게는 우리 내 몸의 성전으로부터 가정재단까지, 크게는 교회, 공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그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눈물 예수의 이름으로 가감없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인색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내가 세속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울고 싶다고 그냥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눈물을 회복해야 눈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에 이 두 가지의 살리는 눈물과 거룩한 성전의 눈물이 나를 바라보면 나도 어떨 때 보면 안타깝잖아요. 내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러고 살 것이 아닌데, 내가 세상에 매였다는 핑계만 대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죠? 그러면 요즘은 뭐예요? 나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삶이 어려운 사람이 바로 눈물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눈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